뭐냐면 부분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학문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학교 생활을 다 끝낸 사람들께서는 학문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진리란 하나다. 진리란 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가지만 그 접근 방법이 부분적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솝의 우화에서 나왔듯이 코끼리를 이해하려고 코끼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장님들이 접근할 때 부분을 접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해서 확인한 사람들마다 결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대 학문의 처절한 현실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문을 할 때 이제 말했지만 총체적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학문에 접근하려면 부분적 시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다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 한 마리 같으면 눈 뜨고 다리도 보고 꼬리도 보고 이도 보고 귀도 보고 몸통도 보고 하면 코끼리는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주의 신비, 천하만사, 엄청난 방대무변한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또 그 역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설명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없다고 말하잖아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기술, 과학, 학문은 포기하고 과학 일변도에 연구하고 해나가는 것이 현대 학문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려고 하지만 디모데전서만을 붙들고 연구하다 보면 논문이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내가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접근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 시각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시각,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디모데전서를 접근해야 한다. 그 접근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구도로 디모데전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취급하고 있는 줄거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첫 방에서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역사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학을 했을 때 역사의 사건을 취급하는 게 사학입니다. 역사의 사건,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 그건 얼마든지 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리가 되죠. 그러나
그 사건들이 총체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사학도 결론이 없는 거죠. 그래야 사학을 하다 보면 고고학으로 넘어가기도, 또 자료, 발굴, 역사 내용을 증거하려니까 어떤 고고학적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무덤도 찾게 되고, 성터도 발굴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봐라. 이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아직도 급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마가 망했다. 그럼 로마가 이 지구상에서 로마 제국이 존재했던 의미는 뭐고, 그 멸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사의 의미는 뭔가,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설명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라서 뭐 직접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려면 내 존재 의미까지라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진정한 나라는 설명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건데, 의미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개론책, 아마 신간이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신간이나 부간이나 의미 분석, 성경자료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의미적으로 분석했다. 이게 이제 참 소중한, 고귀한 거죠.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용 분석,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어떤 내용,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어떤 내용, 이게 이제 내용 분석이죠. 근데 의미 분석은 어떤 내용은 어떤 의미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론책입니다. 이 의미 분석에 따라서 디모데 전서가 처하고 있는 구조상의 위치, 그리고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첫 시간에 제공해 이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는 이 피조세계, 우주, 인간, 피조세계, 온갖 잡다한 모든 것들이 실제합니다. 존재하죠. 이것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 이것에 대한 해석과 해석을 통한 의미부여, 이게 이제 학문이거든요. 이 땅에 존재한 어떤 물체, 그렇죠? 물체와 그리고 사건, 물체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와 사건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통한 의미, 해석과 의미. 해석이 떨어지면 의미는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도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고, 일어난 사건도 해석해야 되고,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하나의 물체 아닙니까? 존재죠. 존재. 나라는 존재도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되면 의미 부여가 되죠. 이것이 이제
하는 것이 학문이고 그 학문은 곧 학문의 결론은 진리로 진리로 귀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걸 접근하고 이걸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학을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학, 어떤 사람은 공문학, 성문학, 어떤 사람은 천문학 분야별로 부분별로 접근을 해서 그걸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주와 만물은 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진 상태에서 그 자체가 운행되고 움직여지고 또 사건을 유발하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예를 들어 그런 말 있잖아요. 저쪽 남극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어떤 고래 한 마리가 지느러미를 흔든 그 파장이 우리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여파를 미친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것이 3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에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던 일과 무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다.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우주관에 있어서 폐쇄처라고 하죠. 폐쇄체. 이 우주론을 폐쇄. 하나의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전부 기계화되어 있다. 전부 연결되어 기계화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화돼가지고 그 자체가 기계처럼 그냥 우주 공간이 움직여간다. 신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란 무엇인가 백날 질문이야 해답이 나오겠어요? 해답이 안 나오죠. 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오금시대 역사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금시대, 육공시대 시대별로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 현재 그걸 굉장히 갈등을 겪잖아요. 6.25 동란을 겪은 세대 나처럼 6.25 동란을 겪어가지고 북한 김일성주의 공산주의자들과 피라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아주 이를 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겪었어요. 안 겪었기 때문에 시대가 가잖아요. 이북도 전쟁했던 사람 다 점점 죽어가고 이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같은 우리 단군족 속이 다 같은 동족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진리를 찾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걸 찾으려면 총체적이어야 돼요. 총체적인 시각이 있어야. 그러면 이 총체적인 시각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 두 개의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우주 사물 이 자체에서 이제 원인도 찾고 결과도 찾고 의미도 찾으려고 해요. 이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찾으려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분해를 하면 엄청난 많은 부속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속품들을 다 흩어놓고 이것에 대한 존재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 나사 하나가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굴러다닙니다. 분해해버리면 푹
복잡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그걸 하나하나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봐라.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조립된 자동차를 놓고 부속마다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라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죠. 대학에서 하여튼 기초학문은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대학을 다녔으니까 기초학문 다 한 거예요. 그럼 기초학문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탐독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차피 없으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학문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걸 가져야 어느 한 부서에 어느 한 이 조직사회에 끼어들어가서 필요한 인물이 되고 필요한 인물이 돼야만이 픽업이 돼서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이 사회 구성원의 부속품 생산하는 데죠. 대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정말 좋은 부속품으로 만들어지면 유용한 데 활용이 돼서 가치가 잘 값을 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헐값에 쓰임을 받는 거고 그게 오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진지하게 모여서 나는 지금 오늘 저기서 방대에 갔다 왔는데 방대에서 목사님 아버님 세상 노예 목사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모이고 대학교도 모였다고 해서 선후배끼리 만나서 난장판이 됐겠다. 어디가 로비가 확 다 해놓고 거기서 불 밝혀놓고 막 음악 틀어놓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놀고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과거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와보니까 뭐 여기서 그런 거에 문 열어보니까 그냥 앉아서 돌돌이 뭔가를 담소하고 대학교들 보고 야 그래서 소중하게 제가 참 보고 귀한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는 젊은 날 그렇게 쉽지 않죠. 쉬지 않는 삶입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이런 애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크게 나뉩니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방법으로는 과학 방법으로는 절대 진리를 못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가? 아까 말했듯이 총체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총체적 시각이란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다 알아야 하니까 분야별로 다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대 교수들도 그런 얘기 했지만 세계 학자들이 학문 방법이 틀렸다. 종합학문 모든 학문을 종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립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학문을 하나의 자동차로 각 부속품을 갖다가 조립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한 사람의 등 위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다가 보면 벌써 늙어서 다 기억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늙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능고 망가니 학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 치고 대학에서 인기가 없잖아요. 대학에서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과학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과학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결론을 추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과정적인 어떤 기술을 찾아내는 거고 기술을
연마해 가는 거죠. 이게 학문의 방법이지 과학 방법이 있고 철학 방법이 있는데 관념적이고 철학은 관념적이고 과학은 경험적이고 실험적이고 이게 지금은 실험하는 학문이죠. 이게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을 쓰더라도 전부 다 뭡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하고 앙케이트 이거 해서 몇 프로 나왔다 몇 프로가 했다 프로테이지로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근거를 대서 해가는 그런 학문 이게 소위 과학적 방법이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무신론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유실론적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연역방법이라고 하죠. 학문의 방법, 연역방법. 근원으로부터 결과를 얻어가려고 하는 연구방법. 그것이 연역방법. 결과로부터 근원을 찾으려는 연구방법. 귀납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은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으로 찾아보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나와야 진리죠. 이게 진리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하나로 만나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종합학문 모든 각 분야의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걸 조립해서 하나의 자동차로 만들어내듯이 모든 학문을 조립해서 하나의 어떤 학문을 만들어야 된다. 알아요. 방법은 아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모르겠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이 없는 거라.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연역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 존재 문제거든요. 존재.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유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존재한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이 질문이 해답이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구의 방향도 분명하고 결과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신의 존재를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말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의 뜻, 말의 뜻.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존재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의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 그럼 존재하는데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이게 첫째고 이게 두 번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가지신 신이 존재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성경.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죠? 성경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자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내용이에요. 어떤 논리 구조로 신의 존재를 증거해주고 그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제 이 시간 세계 이게 창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태초라고 해요. 태초. 창조하면 우선 시간이 만들어져요.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게 창조예요. 이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고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마지막 심판. 하나님은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역사를, 이 세상을, 시간세계를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시작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는 때까지 이 기간은 가장 중요한 이 기간의 존재 의미는 뭐냐?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확인이다. 신의 존재와 속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존재 의미, 이 시간 세계의 의미예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즉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다. 이런 뜻이.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내 연구실에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내 얼굴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담소를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그리고 박용기라는 목사가 장안유관교에 있더라 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존,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살아 존재하는 건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살았다는 건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계시세계라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왜 하는가? 당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늘 활동하는 게 뭡니까? 자기 표출이에요. 자기 표현.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직장 활동을 왜 합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그건 죽은 거죠. 그러나 살아 움직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 가서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거기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취미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정서, 자기의 어떤 기능, 자기의 어떤 사상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듯이 하나님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은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세계가 종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마무리로 한 내용으로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크게. 그러면 문제는 이 어간의 내용이죠. 이 창조와 심판까지의 이 내용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섭리하신 그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중에 메시아를 보내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 과정에서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죠.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시대를 비롯해서는 역시 한 2000년 아브라함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 2000년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2000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한 2000년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대략적으로 정리가 돼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 근데 어쨌든 시작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 이 말씀은 자하고 약속한다는 약자예요. 말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학문적인 이론이래 이론. 하나님께서 이론. 그리고 예수님 이유는 성취. 이 말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로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 그걸 얘기하면 이론과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 진리란 이론과 사실이 맞아떨어질 때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검사가 검찰에서 보소를 할 때 사법부로 넘길 때 이 사람 이제 조서를 다 꾸밉니다. 이 사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장롱을 털었다. 그렇게 이론만 밝히면 안 돼요. 그 장롱 앞에 있는 신발장 그리고 장롱 문고리에 있는 지문 이걸 과학수사연구소에다 의뢰해서 확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사실이죠. 도둑놈의 손금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신었던 신발장하고 똑같아요. 그걸 첨부하면 물어볼 것 없이 죄인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나요. 그래서 5년 징역이라든가 3년 징역이라든가. 왜? 그건 진리니까. 틀림없는 진리니까. 맞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구성 요소는 이론과 사실이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론과 사실이 겹쳐요. 그게 플러스 돼야 진리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론은 그렇도 돼요. 너무너무 장난하고 하고 하세요. 이론으로. 근데 사실 근거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망상이 불과한 거예요. 이론은 얼마든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로 이론을 만들어내. 그런 것들이 소설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극작가들에 의해서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그러면 이론과 사실은 맞아떨어져야 돼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사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사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이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이 육신이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체. 실제로 인간 물체. 말씀이. 이 말씀이란 관념, 사상, 뜻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언약, 말씀의 약속이란 이 속에 뜻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사상과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말이 언어거든요.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로 형상화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이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복음서의 출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도에서 쉽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언약이 성취됐다. 이론이 사실화됐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잘 전개를 했습니다. 아주 이론적으로 뭐 틀림없죠. 이렇게 되면 지상낙원이 온다. 가난한 자가 없고 질병 이런 사람도 없고 전쟁도 없고 모두가 다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파라다이스야,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됐느냐? 안 됐잖아요. 100년 넘어가서 공산주의 다 무너졌어. 소비에트 공산당, 독일 공산당, 유럽, 동독, 또 동북아파 다 무너졌죠. 중국 공산당 다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이북에 김정일, 김일성 공산당 다 지금 붕괴 직전에 있죠. 사실이 안 돼요. 이론과 사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진리냐? 자본주의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경제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의 이론에 그래서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잖아요. 자본주의 이론이 지금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급속하게 더 빨리 와요. 미국은 상당히 오래 그래도 지속이 됐는데 미국도 지금 현재 양극화 현상,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의 그 차가 양극으로 더 멀어져 간다. 자본주의에 아주 행태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결과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이것이 현대 사고하는 자들의 고민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를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부자들로 하면 더 많이 돈 벌게 놔둬라, 그냥 더 많이 벌게. 그러면 그 돈 많이 벌면 가난한 자에게 그게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런데 이쪽 반대측에서는 벌어오면 벌수록 양극화는 더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따져도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네? 지금 IT 산업 같은 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돈은 엄청 버는데 일자리는 안 만들어낸다. 이게 젊은이들이 일하러 갈 데가 없잖아요. 일하고 돈 못 받으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돈 없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장가 못 가니까 아기도 못 낳고 그러니까 출산은 줄어들고 별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론이 그럴듯해도 사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이론과 사실이 맞아떨어져야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화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로고스로 계셨다고 해요. 로고스로 계셨다. 로고스로 계셨다인데 로고스란 하나님의 뜻으로 뜻, 계획, 생각 이라고했죠. 생각, 뜻.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고 뜻하고 계셨고 작전, 계획 다 같은 냉정하게 통하는 말들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이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화 되진다. 이 시간 안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디모데 전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화 됐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디모데서에 한두 구절 무슨 말 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 그거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들은 바로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야 뜻하신 대로 약속해서 이루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속성이 뭔가? 능력이 대단하다.
당신 뜻대로 하는 거 보니까 주권이 대단하다. 야, 그 약속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참으로 존재하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고 보니까 경외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만 돼주면 다 해석돼요. 모두 다 해석이 된다. 자연과학도 인문과학도 사회과학도 다 해석이 해석만 가능하면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다 로고스 신앙연구원에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있고 전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인.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사회과학이 보여요. 인문과학이 보여요. 자연과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문화해서 학문화하고 그것을 책으로 학문적인 저술로 서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내는 작업. 그것이 소위 로고스 신앙연구원이라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작업이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결론 난 것을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전하는 게 문제니까. 이 전달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쉬운 방법으로 잘 전달이 되도록 문맥 하나라도 바르게 가다듬고 전개 방법도 바르게 연구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 강의하지만 이것도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또 기본대 전서부터 뭐는 뭐고 하기 시작해서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달 방법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럼 여러분 들어봤댔자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저걸 뭐 꼭 알아야 되나? 저거 모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모여서 연구해가지고 책을 집필을 해고 집필된 책으로 후배들 가르치고 이것이 지금 해나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이전까지 언약,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신없으신 분처럼 산발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관되고 분명하고 근데 그 계획 작정된 대로 이루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 내용의 핵심이 뭐냐?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조 때부터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창조할 때 빛을 지잖아요. 빛.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 지을 때부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걸 하나님은 의중에 두고 빛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 아담 지었어요. 바울이 말하기로 아담은 오실자, 장차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은 것은 장차 참 둘째 아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여러분들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걸로 완전히 구약 성경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이 내용 자체가. 그래, 구약 전부의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놀랍게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다른 사람이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너 사생아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요셉의 아들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된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인가? 그거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이 떨어져야 돼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 자신, 예수 자신이 증거예요. 예수 자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걸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그 기록, 복음서 전부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는다더니만 진짜 예수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않느냐? 야,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애굽으로 나와서 애굽으로 피난 간다더니만 진짜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지 않았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더니만 진짜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느냐?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가 오면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눈먼 몽사를 띄우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다면 진짜 예수가 와서 안전방위 일으키고 눈먼 몽사 띄우고 안전방위를 걷고 죽은 자 살려내고 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전부 증거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무릎을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모든 행한 일들은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구약에서 이런 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다 입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제자들도 그때는 예수가 메시아니까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들은 장관이 되고 대신들이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는 성경대로 하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서에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예, 이 언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증거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사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살아가기 전에 내가 이제 모자라 죽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미리 예언을 해요. 다시 살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요나가, 구약시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헐어버려라. 그 성전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이면 다시 짓겠다. 그럼 그 성전이 헤롯이 엄청난 수십 년 걸려서 짓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을 자랑을 했는데 헐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걸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나중에 요한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산다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 강림을 약속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강림하면 너희가 땅끝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은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하늘에서 내가 재림하겠다.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 약속대로 될 거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약속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많은 문도들이 봐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때야 또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비겁한 제자들이. 다 모여드니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으로 임한다. 예루살렘 몇 날이 못해서 임한다. 약속을 해요. 근데 성령 강림이 언제 왔느냐? 오순절날 왔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에 죽으시고 그 6월절은 구약시대에 6월절. 그 다음 구약시대에 오순절 있어요. 6월절은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그런데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6월절 이 예언대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고 오순절 날은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할 때가 오순절 한 10여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날 안 되면 내가 성령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10여일 지나서 진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고 나니까 그래서 임한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그렇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백성들은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하루에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당신 말들이 옳소. 제자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 주시고 예수님이 그 얘기 다 했어. 너에게 핍박이 온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선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럼 이건 성령 강림은 즉석에서 몇 날이 안 돼서 이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 전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아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증거되고 그 다음 사마리아에 증거되고 나가서 이제 마게도냐 안디옥 그 다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 다음 그리스 지금의 헬라 그리스 땅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그리고는 이제 유럽으로 스페인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 뭐 독일 등등 그 유럽 대륙으로 세차게 뻗어가는 것이 중세기였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배워죠. 땅끝 전도 된다. 그러면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지금 한국에서 어디로 가요? 중국, 동남아로 막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가면 죽어요. 왜 이라크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있죠, 젊은 사람. 그 선교사라고 죽인 거예요. 선교하러 왔다고. 이런 사람들은 안 죽였잖아요, 일본 젊은이들. 그런데 실학생이고, 가서, 이라크에 가서 선교하러 왔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왜 가요, 거기를? 머리 돈 사람들이지, 안 그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서 헛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선교한다고 가서 부자교회로부터 돈 타가지고 놀러나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짜 생명력을 가진 성교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땅끝 전도가 현재 지금 중국, 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 가잖아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공산당으로 있다면, 공산주의가 그대로 폐쇄적으로 있다면 선교사 가요 못 가요? 갈 수도 없거니와 비자도 못 받고 가서 붙들면 무조건 죽는다. 근데 중국 공산당 물러나고 개방이 되잖아요. 지금 어디서 죽여요? 중동에서 죽여요. 선교사 가면 중동은 죽여버려요. 그런데 중동 지금 난리 나죠? 붕괴되고 있어요, 중동. 해결국가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게 안 붕괴되면 거기까지 보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재림의 장차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보니까 정말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야, 언약대로 이루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런 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속성은 대단한 분이다. 주권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분. 약속하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자, 이건 이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대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내 위에 그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마. 이 얘기를 해요. 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메시아 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는데,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왜 보냈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다. 성령을 오셔서 사도들에게 역사해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케 함으로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세웠고, 안디옥 교회 세웠고, 아시아 여러 교회를 세웠고, 마게도니아에, 로마에, 이탈리아, 로마에, 그 다음 스페인, 유럽, 동굴아파, 서굴아파, 그 다음 영국, 카나다, 미국, 한국, 그 다음 중국, 동남아 이런 지역에 지금 교회들이 막 서져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설립이, 교회 설립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교회 세우는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소개돼요. 이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교회 세운다 하시더니만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그럼 교회 세우는 뭐예요? 세우는 다 무너져버리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을 해요. 키워요. 교회를 키워나간다. 키워나가려면 먹여야 되죠. 그래서 먹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해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이 세 개의 서신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 칭의의 복음, 그 다음 건덕의 복음, 그 다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연한 젖을 먹여서 기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여서 길러봐. 그러듯이 교회를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서와 같은 그런 아주 유연하고 필요한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이 꼭 어렸을 때 먹고 자라나야 할 복음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전해준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교회를 성장케 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그 다음 복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진리. 그게 이제 에베소. 그 다음 조금 이제 여기는 자라게 한 다음에 무장을 시켜라. 왜? 이겨야 되니까.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 디도,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후, 디모데전후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진리로 무장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후, 디모데전서죠. 이 디모데전서에는 진리. 무슨 진리? 교회의 진리.
에베소서 교회란 무엇입니다. 빌립보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 골로새서 역시 그 모든 서신 자체가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무장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가? 여기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이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승천하신다면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자라게 하고 자란 교회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고 무장한 교회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싸움, 전쟁, 목과 비진리와 싸우게 해요.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한다.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싸움은 티브리, 야고보, 베드로, 종호, 요한 1, 2, 3, 유다까지 예, 교회로 하여금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럼 이 언약대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왕이란 말입니다. 머리 대신 왕.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 그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점점 키우고 무장시켜서 비진리와 어두운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공부할 때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부분적인 내용에 빠져가지고 구절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휩싸이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가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관광을 간다. 그럼 서울 관광을 가려면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한번을 쫙 쳐다봐야 돼요. 보고 가이드를 통해서 저기는 명동이고 저기는 중앙경찰이고 저기는 중부행정 중앙 사무실이 있는데 청와대는 저기고 뭐 강남은 어디고 강북은 어디고 이렇게 해서 쫙 한 다음 얘기를 들은 다음 자 우리 이제 명동을 가자. 그리고 명동을 가야 타워에서 봤던 그 명동이 바로 여기로구나. 그리고 이제 명동에 가서 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려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해야 체계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 관광 간다고 해서 그냥 차 타고서 그냥 쭉 가가지고 갑자기 명동 골목에 들어갔다. 거기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왔다.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각 없이 서울 관광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경도 이런 전체적인 시각이 없이 디모데전서를 달달 배운다 해도 의미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튼튼하게 무장되는가. 그러면 교회 튼튼하게 무장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1차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튼튼하게 무장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진리로 무장시켰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와,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진리로 무장시키는구나. 그 진리로 무장시키는 건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고 해서 싸우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왜 승리하는가? 승리해야 당신이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럼 메시아라고 왜 확증하는가? 확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는 이유는 뭔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나는 이런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알므로 그를 경외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다 끝났는데 어떡할까? 잠깐 쉬었다가 9시인데 이제 한 30분 전에 있어서 조금만 하니